한국의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상담 코너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자기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분들의 그 질문을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신앙 문제, 두 번째 성경 문제, 세 번째 교회 문제, 네 번째 인생 문제. 그런데 이런 네 종류의 대부분 모든 질문이 다 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11년 동안 상담하면서 질문에 대답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의 열쇠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예수님이시고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의 해답도 예수님이시고 오늘 내가 풀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 얘기가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빚으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스데반의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또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껏 주의 말씀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마음속에 억울함도 답답함도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확증하여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왜 저들의 마음이 저렇게 강팍해집니까? 내가 돌에 맞아야 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이 고통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죽음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정녕 해답이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뵙는 순간에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해처럼 빛이 났고 돌로 치던 무리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최초의 순교자로 그 길을 걸어갔던 스데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께 묻고 인생의 온갖 문제들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찾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비딤 골짜기까지 침공해서 이미 점령을 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지금 삼키려고 합니다. 졸지에 당한 기습이었습니다. 미처 손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군대를 동원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과 여러 번 싸웠고 특히 블레셋 그 싸움에서 셀 수 없는 승리를 일구어낸 백전노장이었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거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통쾌한 승리를 했던 사람 바로 그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 번 해본 전쟁이고 엄청난 승리도 얻었었고 그렇다면 구태여 묻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군대를 활용하면 되겠다. 전쟁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되자마자 이런 위기가 생겼는데, 위기는 기회라고, 위기를 잘 극복해내면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거꾸로 때렸을 때 온 백성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했던 그런 경험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이 계략을 짜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들을 잘 활용해서 이 전쟁에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지금 묻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때가 아주 급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왕이 된 직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 왕이 군대를 잘 정렬하고 그리고 힘을 잘 모아서 어떤 세력이 몰려와도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가다듬지 못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과거에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고 국가의 힘을 모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의 세력이 커지기 전에 다윗을 경계해서 힘과 세력을 얻기 전에 제거하겠다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군을 총동원해서 거대한 세력으로 지금 침공한 것입니다. 이미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르바임 골짜기를 이미 그들이 점령했습니다. 그 얘기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화급한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할 때면 급한 일은 급하게 막아야 된다고 빠르게 전략을 세우고 군대들을 빨리 바삐 움직여서 이제라도 대처해야 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언제 엎드리고 묻고 그럴 겨를이 있겠습니까? 자, 두 가지 어려웠던 점. 다윗은 장군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지금 이 전쟁은 너무나도 화급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 듣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러기 아주 어려운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런 묻기 어려운 상황, 꼭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에도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왜 다윗이 거듭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까? 먼저는 다윗이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이 악귀에 들려서 누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가 찾던 중에 다윗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 곁에 모셔 섰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길이 평탄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 그건 뭐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부추긴 것이죠. 다윗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라를 돌보는 정사를 다 제쳐놓고 추격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윗의 삶 속에 뜻밖의 어려움이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다윗이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인간의 실존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약한 존재다. 인생이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진리를 터득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우리도 오늘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표, 내 시간표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힘들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사실로 배우게 되어지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잘못을 시시콜콜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허물, 자기 약점, 자기 잘못, 자신의 제한됨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제한된 존재 찾았고 그리고 겸손의 비결을 이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전쟁은 자신의 전공 분야예요. 그리고 화급한 상황도 만났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있는 다윗을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다윗이 올라갔더니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한 번 그냥 해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길이 최상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와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한 것임을 믿고 있는 절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내가 정해놓고 그걸 달라고 조른다든지 하나님이 모를까 봐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묻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묻기는 물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2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한 번은 아주 정면 대적해라 그랬고 한 번은 뒤에 돌아가서 기습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주셨을 때 그 대답을 듣고 나온 후에 그대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미리 이미 밝히고 가르쳐 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묻고 듣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묻는다,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환상이나 환청 뭐 그런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깨닫고 감동받고 결단하는 신앙 행동,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방식이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고 묵상해 가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주시는 정확한 해답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을 때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씨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길을 걸어가며 다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질문하는 것은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묻기는 물었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아, 그렇구나. 혹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행치 않습니다. 그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질문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질문했고 믿음으로 들었고 믿음으로 행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이겼습니다. 11절에서 참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크게 이겼더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대로 행했는데 실패했다든지 졌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을 흩은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마침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 이것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비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성취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크든지 적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승리했을 때 참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명성이 멀리 퍼졌다. 본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인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17절의 증언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 승전 소식이 블레셋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다윗과 대적하면 당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인정하시니 그 이름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도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정말 바르게 또 정말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을 품은 성도라면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고 그 대답에 순종함으로 승리했던 다윗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리 급해도 또 내가 잘하는 일이어도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자세 우리들 함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이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음성 듣고 내 기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오늘 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고집을 이루고 그렇게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의지하는 자는 필경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말씀 의지하는 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 분주한 세대를 살면서 한 박자 늦추고 한 걸음 멈추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깨닫고 헤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본문 15절이 결론입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내 인생 주저앉히려고 하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이 싸움의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남은 생에 우리도 그런 은혜로 승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급박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게 된 큰 승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벌써 다 알고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며 그렇게 얼마나 많은 경우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궁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다윗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의 시간표가 내 계획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을 구하는 지혜를 주 안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내가 분주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있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무지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삶에도 이 시대 속에서 또는 교회가 또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 얻기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귀 기울여 듣게도 하시고 또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 가정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시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나가는 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갖고 있는 교회 기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시대 속에 일어서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까지 주의 뜻 이루기까지 힘껏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